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이라는 것이 어느 날 밤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32,000명 중에서 300명 뽑아놓은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군사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문제는 300명의 병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요. 기드온의 300명은 사실은 숙달된 훈련받은 병사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엇은 없는 사람들이었느냐면 두려움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숫자를 줄일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 있으면 다 돌아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보내고도 또 남은 사람 중에서 또 추린 사람이 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대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누가 용감해요? 대장이 용감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부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꾸로였어요. 300명의 병사들은 숫자는 적고 훈련은 못 받았을지언정 용기 충천에 있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대장이요. 누구요?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32,000명이 모여 있었어도 기드온은 미디안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13만 5천 명을 32,0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으로 줄어든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기드온의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 일어나서 가라 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규칙을 안 깨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다 갔는데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그게 좀 불리해 보이면 그 규칙을 깨뜨려요. 자기 멋대로 또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인 기드온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기드온을 겁쟁이가 아닌 존재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오시프 비살리오노비치 스탈린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보는 것을 믿고 겁쟁이는 믿는 것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 것을 보십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것으로 상황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합니까? 이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앞에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현명한 자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은 겁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To see is to believe. 무슨 뜻이냐면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있는 군대는 300명, 적군은 13만 5천 명이면 나는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13만 5천 명한테 내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귀로 1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진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13만 5천 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스탈린의 말이나 아까 그 영어 속담이나 혹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우리의 속담이나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걸까요? 우리 찬미가 386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1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증거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얻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탈린의 말하고는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현명한 자고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겁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방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겁쟁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내 겁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겁쟁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겁쟁이가 없어지면 이제 미디안을 공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그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 해결책은 누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적군의 입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리브 앤드 헤럴드에 기고한 글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그의 짐까지 저어주시고 계실 때 목사는 마치 온 짐이 가련하고 제한적인 인간인 그 자신에게 부여된 것처럼 행동한다. 형제들이여, 자아를 덜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하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력한 영혼을 당신께 내맡기기를 원하시며 그분께서는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를 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내려갑니다.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이제 적의 진지로 내려갑니다. 밤이었어요. 적군이 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누워 있었다 표현되어 있는데 자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골짜기 앞에, 그러니까 적군이 진치고 있는 그 모래산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디안 사람이라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압도적인 숫자인 13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그때도 더 정보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알아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충 쉬어보니까 한 3만 명 모였어요. 아이고, 3만 명? 저 정도면 우리가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겠다. 4대 1이 넘으니까요. 이렇게 자신만만해 있는데 또 척후병이 가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정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3만 명 다 도망가고요. 몇백 명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왜 돌아갔는지 과정은 잘 모를 테고요. 돌아가는 것만 봤을 테니까요. 이제 3만 명 다 가버리고 이제 200~300명만 남은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 테니까요. 쟤네들 우리가 보기에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3만 명이라 그래도 별거 아닌데 뭐 애써서 모았다더니만 다 도망가고 200~300명만 남았다고? 내일 우리가 가서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오늘 다 편하게 자자, 편하게. 그리고 다 자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11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 군대가 다 자고 있어요. 물론 다 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일이 전투가 시작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사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 친구들이 지금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는 뭐 훅 불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보셨겠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낙타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타를 한번 타보시면요. 낙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낙타에 타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높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 낙타가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느냐면 짐을 운반하는 데도 사용이 됐지만 전쟁터에서는 말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낙타를 타고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 보병이 보기에는 이 낙타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낙타 위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은요 나의 2배 정도의 높이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맞닥뜨리면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절에 보면 그 낙타들이 무수히 많았다. 저쪽은 기병,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낙타가 많았으니까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걸 타고 쳐들어오는 그 적군을 맞아 싸워야 되는 300명. 이스라엘은요, 그 낙타를 타고 오는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면서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거기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꾼 게 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그 2사람이 꿈을 꾼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1개가 굴러오는데 여러분 보리떡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지방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죠. 별 볼 일 없는 음식이 무슨 이야기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미디안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시시껄렁한 것. 다시 얘기하면 기드온이라는 존재도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 기드온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제일 작고요 막내고요. 기드온이라는 존재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1개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장막을 칩니다. 장막. 여러분 그 원어적 표현을 보면 군막입니다. 그러니까 큰 천막이에요. 우리가 캠핑이나 패스파인더 캠퍼리 가서 뭐 2-3명, 서너 명 들어가서 자는 그런 천막이 아니고요. 50명씩, 60명씩 들어가는 큰, 한 소대씩 들어가는 큰 군막입니다. 그런데 그 군막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나 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주십니다. 요나도 그랬죠.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배 밑창에서 그를 깨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이 낯선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용기가 막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붙어볼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Get up and get going.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리고 가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자. 용기가 없었던 기드온의 마음에 드디어 용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여행입니다. 여러분, 우주여행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여행에 대해서 상상만 해왔지 사실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처음 시도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주여행을 제일 처음 시도한 나라가 어딜까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명나라의 관료였던 완후,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만호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만호라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언제 별나라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보고 마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최초로 우주를 향해 가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자를 하나 튼튼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의자에 연 2개를 달았습니다. 연 2개를 달고 그 다음에 이 의자 밑에다가 여러분 저 시뻘건 게 뭘까요? 화약입니다. 화약 뭉치를 47개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우주에 가서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관복으로 딱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종들에게 자기를 의자에 묶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선을 길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화선을 따라서 불이 칙 타고 들어가서 화약이 한꺼번에 뻥 터지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그 우주로 간 만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종들은 당연히 만호가 별나라에 갔으리라고 생각했다는데, 아무튼 이 만호 비천, 만호가 하늘을 난다 라는 뜻이지요. 중국 사람들은 이 만호를 첫 우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서 우주를 가려고 했던 노력은 크게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미국하고 그 당시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서 치고 나갔던 것은 소련이었죠. 1957년 10월 4일 사람이 만든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소련에 의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1958년 1월 4일까지 지구 궤도에 남아있게 되죠. 지금으로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인공위성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한 석 달 정도 지구 궤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고 나서 이것이 성공을 하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우주 개발에 집중이 됩니다. 미국이 그걸 따라가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하죠. 그리고서 다시 이제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생명체를 우주 여행에 보내보자. 그래서 생명체를 우주선에 실어 쏘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간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떤 동물일까요? 원숭이요? 아닙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이 우주로 어떤 생물을 제일 처음 보낼까 하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스크바 뒷골목에 떠돌이 개들이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중 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라이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개를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을 시킵니다. 그것이 1957년 11월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약 한 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카가 첫 번째 우주로 간 생명체가 됩니다. 떠돌이개였던 라이카가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발사가 돼서 1958년 4월 13일까지 지구 궤도를 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주에 살아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주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달에 가보자. 그러면 달에 처음 도착한 우주선은 어느 나라의 작품일까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아닙니다. 달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아니고 우주인은 바로 소련에서 보낸 루나 2호였습니다. 1959년 9월 12일 루나 2호가 달에 갑니다. 1959년 9월 14일 달 표면의 고요의 바다에 처음으로 소련의 주장에 의하면 착륙했고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충돌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주로 뭘 보내야 될까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또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것은 미국이 아니고 또 소련이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첫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가가린은 1시간 29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지구로 돌아옵니다. 요즘같이 몇 달씩 몇 년씩 우주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간의 우주 여행이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이 우주 비행사로 선발될 당시에 그의 계급은 상위, 우리로 치면 한 중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계급이 중위 정도였는데 여태까지 우주로 사람을 보내던 전례가 없었던지라 이 우주로 가는 사람을 가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련은 발사해서 우주선이 슉 하면서 올라가는 동안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전사 처리하고 2계급 특진을 시켜서 소령으로 올려줬습니다. 자기들도 돌아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가린은요, 자신이 할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정말 비장한 각오로 우주여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가가린의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3살에 결혼을 했고 이미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 발렌티나, 그리고 큰딸 갈리나, 작은딸 레나, 이렇게 4명 한 식구가 있었는데 우주 비행에 나서기 전날 갑자기 상관이 그를 불러서 유서를 쓰라고 합니다. 뭘 쓰라고요? 유서를 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훈련시켰고 그 중에 누가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사 전날에야 누가 갈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임무, 절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두려웠겠죠. 그 가가린이 쓴 유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나는 우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당신들과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나는 지금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보다 당신이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딸들을 잘 지키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을 나약한 마마걸로 키우지 말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내 부모님을 잊지 말고 가능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전화를 드렸지만 차마 우주로 간다고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전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쓴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런 용기를 보입니다. 나는 오늘 정부가 나를 최초로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우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맡긴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소련의 과학기술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교통사고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첫걸음을 걷기 위하여 갑니다. 이렇게 유서를 써서 봉해두고 그리고 이제 우주 비행을 위해서 보스토크 2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우주선에 탑승을 하고 이제 발사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무전이 옵니다. 출발. 그때 가가린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주 비행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명언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Fire! 우리말로 하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가자! 여러분, 이 말이 지금까지 그 우주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인적인 인내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한 그 순간 그는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가자! 그리고 그 말이 무전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가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만약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마 가가린의 이 이야기는 싹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앞에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이 적군을 향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가린이 목숨을 걸고 갔던 것처럼 어쩌면 기드온도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치러 가는 자기 앞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자! 네, 현대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향해 가면서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 앞길에 죽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자 했던 것이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앞에 두고 300명을 이끌고 가자라고 말했던 기드온이나 사실 아무도 안 가본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전진해 가야 하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크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앞길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장이가 된 채로 쭈뼛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기드온처럼 그리고 가가린처럼 가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자!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자!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니 함께 가자. 이렇게 야곱은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넉넉히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자고 하는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자신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또 우리 본향으로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 뵙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